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 안 오늘도 반가운 것 같아요. 얼굴이 인상 쓰고 있는 거 반갑습니다. 보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아내가 들어와줘서 저희에 큰 힘이 됩니다. 아멘. 그래요. 네. 김향란 사모님 환영합니다. 아멘. 네. 네. 아주 미인이시네요. 할렐루야. 자꾸 그렇게 이제 말 붙이면 우리 아내 나갑니다. 주여. 오늘도 정말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십자가로 주님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이제 처음에 만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죠. 교회 부흥회 할 때 제가 은혜 받고 부흥회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그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또 웬 말인가 나리 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두 찬양을 밤새 부르면서 눈물을 그냥 밤새 펑펑 쏟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한 2, 3년간 이렇게 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쭉 그때부터 열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제 어떤 사역자로서의 자의식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제 어머님도 저를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집중적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거나 사역자가 될 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저에게 틈틈이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까지는 내가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싫었어요. 너무 싫었습니다. 제 어머님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좀 술을 많이 드시고 아버님의 또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는데 그리고 폭력을 쓰시고 어머님도 많이 때리고 저희들도 때리고 성경책도 찍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가면은 쫓아와서 저희 어머님 머리끄댕이 잡아서 끌어내고 또 저희들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끌려 나와야 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희 형제들은 교회를 저도 다니긴 했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를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살았어요. 저 인간 언제 죽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우리 형이나 누나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확실하게 그날이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날이 저희 집의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해방된 날이었어요. 예. 너무나 행복했어요.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웃을 수는 없었지만 그 다음부터 이젠 자유가 시작이구나 우리 가정에. 그런데도 이제 또 가난의 어려움은 계속 됐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부터 저도 뭐 신문도 돌리고 어머님이 계란 장사를 했는데 계란을 들고 바구니에 들고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판매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양계장에 가서 자전거에다가 이제 계란을 한 20판씩 이렇게 양쪽에 싣고 오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이제 미끄러져 가지고 하얀 눈밭이 그냥 노랗게 물드는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난도 너무 싫고, 저희 어머님이 항상 찬송 부르는 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양을 하실 때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그 추운 예배당에서 찬송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어머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좀 그 당시 싫었어요. 왜 예수님 믿는데 어머님이 저렇게 잘 믿는데 고생하면서 믿어야 되나? 십자가 짐을 어머님은 언제까지 지고 가야 되나? 그리고 나는 저런 십자가 안 지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십자가 전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어머님이 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들의 용기를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가정의 십자가는 내가 다 졌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줄 거야.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도 싫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제 욕심이 제 자리에,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데도 또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내 안에서는 자꾸 내 욕심과 더불어 자아가 괴물처럼 성장해 가고 있었던 거죠. 대학교 신학대학 들어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신학대학도 들어갔고. 근데 그때까지는 신학대학 들어갈 때, 2학년 때까지는 기도 생활도 많이 했어요.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2학년 좀 되니까 신학생들이 기도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기도하는 학생들을 아주 이상하게 취급합니다. 저는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저기 거룩이 지나간다 이렇게 비꼬고. 주여. 그리고 교수님들까지도 심지어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 와서 기도한다 그런다. 주여. 너희들은 주여. 평생 기도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와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 와서 성경 본다 그런다. 성경 볼 때가 아니라 사전을 지금 찾아야 할 때다.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하고. 룸메이트도요. 혹시 그 룸메이트가 이 말을 들으면 또 오해할까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들어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상골 나와서 바로 못 들어갔어요. 군대 갔다 와서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만,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해야 됐기 때문에 도서실에서 한 12시까지 공부하고 기숙사 들어왔는데 4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4명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술을 갖다 놓고 화토하면서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화투 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잘 수가 없죠. 그 방에 이렇게 침대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럼 또 다시 채플에 가서 또 혼자 기도하다가 2시 넘으면 룸메이트가 자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그때 좀 잠자고, 새벽 예배해야 되니까 4시에 일어나야 되고 2시간 자는 거예요. 문제는 강의 시간에 제가 몽롱하고, 그러니까
수업이 강의가 제대로 귀에 못 들어오죠.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교수님들도 목회도 하셨다 그러고 나에게 지금의 권위자인데 저분들의 말을 내가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고집 피우고 딴 친구들도 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학교 다닐 동안만 내가 기도 생활을 좀 멈추겠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못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그땐 저는 절박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안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안 하니까 한 8시까지 잘 수 있는 거예요. 2시 자도. 6시간 자니까 몸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샤워하고 밥 먹고 강의실 들어가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강의가. 너무 재미난 거예요. 성적도 쑥쑥 올라가고 너무 행복했어요. 2학년 말부터 3학년 초 막 성적 올라가고 성적은 계속 올라가는데 제 마음에 어느 순간 3학년 2학기 때쯤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제 마음이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이게 뭔가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채플실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 뿐만 아니라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성경을 봐야겠다. 성경을 펼쳐보니까 한 장을 넘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3학년 때쯤에는 그리고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두려움이. 그 당시 보니까 제가 보니까는 의식이 뭐냐면 이제 막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동양 철학, 사회과학, 인문학, 문학 뭐 우리 감시는 그런 걸 많이 가르치거든요. 조직신학도 좀 막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가지고 오히려 교회의 막 문제점을 막 드러내는 그러한 신학, 뭐 현대신학 막 이런 거 막 배우니까 재밌긴 한데 제 마음에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내가 어렸을 때 체험하고 받았던 비전들이 다 내가 뭔가 착각한 게 아닌가. 내 어떤 그때 불안의 요소들이 이렇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환상도 말씀도 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목사들이 다 사기꾼처럼 보이고 교인들은 다 그냥 바보처럼 속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런 의심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의심이 들어오니까 목회자가 되겠다. 이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평신도로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목회자가 된다. 이거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의 그 눈물의 기도, 어머님의 기대,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참 40분을 어느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졸업을 하고 대학원 시험 봤는데 대학원도 합격했어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제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원도 합격했습니다. 종합고사도 그렇게. 근데도 대학원도 다닐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사기꾼이 되기 위해서 등록금을 1년에 한 1,000만 원씩 낸다는 게 아니, 등록금뿐만 아니라 뭐 책 사고 뭐 이러면 그 정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무 지쳐서 계속 공부할 수 없으니까
한 학기만 쉬게 해달라고. 그때 어머님이 그건 허락해 주더라고요. 한 학기 쉬는 거. 대학 다닐 때는 휴학한다는 걸 절대 허용을 안 했는데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한 학기 쉬는 거를 허락받고 제가 오살리 기도원 가서 한 3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지만 이제 거기서 또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시 대학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내가 대학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목회자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그걸 드리자. 가만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연극을 했어요. 대학 다닐 때도 연극을 하고 제가 기획하고 연출하고 또 배우로서도 좀 인정받고 그랬는데 앞으로 한국교회 그 문화운동이 필요하다. 그동안 부흥했지만 이제는 문화가 새로워져야 새로운 도약을 맞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문화예술신학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대 김문환 교수님 또 뭐 유명한 그 문화예술 신학을 할 만한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듣고 대학원생들, 뜻있는 대학원생들 모아가지고 그 문화예술신학연구원을 제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으로 논문을 쓰려고 그랬는데 논문을 지도하실 교수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걸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분은 변선한 교수님이 수준이 됐는데 그때 이제 총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려 가지고 그분이 시간이 없어서 지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실천신학 쪽에 드라마를 좀 연구한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분도 자신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서신학에서도 나중에는 해석학 쪽으로 심미적 해석이라고 하는 문화예술적인 시각으로 해석학을 하는 그쪽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감신대 김득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건 지류인데 박사학위는 모르지만 석사학위로는 좀 무리야. 그래서 만류해가지고 대학원은 결국 편집비평으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만 제가 나오면서 그동안 공부한 게 아쉬웠고 학부에다가 제가 문화신학적인 측면에서 토착화 신학과 민중신학을 비판하는 글을 한번 썼고 그 다음에 현대 문화 예술 신학의 동향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는 글을 학부에다가 연재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와서 처음 목회지는 울진에서 했는데 그때는 활동을 못했고 나오자마자 그때 문화예술 신학 연구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 중심으로 서울 창천감리교에서 기독교 문화운동 동지회라는 걸 조직하고 우리가 앞으로 한국의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변혁시키자 이렇게 서로 결의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젊은 목회자들이죠. 이제 목회 나가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어렵고 하니까 모여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울진에 가서 목회를 하고 거기서는 어떤 활동을 못하고 여주 왔는데 여주에서 그런 장이 열렸어요. 젊은 뜻있는 젊은 전도사들이나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제 뜻을 공감하고 함께 하기로 결의해서 교회를 한 150개 교회 초교파적으로 연합시키고 지역 유지들, 군수, 국회의원, 또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여주 지역 종합문화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주 활동을 활발하게 했어요. 지역을 들썩들썩 하도록. 신문에서 일간지에서 신문에 기사화 시켜주고 사설로도 우리를 이렇게 다룰 정도로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4, 5년 할 때 저에게 말씀이 왔어요. 다시.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했다. 네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냐?
저는 그때 문화운동을 하면서 그때 나는 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남들보다 깊이 있게 영적인 활동을 하는 거다 이랬는데 너는 철저하게 육적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너의 기획과 너의 연출을 내려놔야 내가 하는 나의 기획과 연출을 내가 보게 되리라. 그러면서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쉽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문화사역을. 왜냐하면 저를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가 주장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당해서 저를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단체가 있었고 조직이 있었고 근데 그걸 내려놓을 때 저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실망감이 너무 크고 저는 배신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기도하게 만들고 저를 여주 구로중앙수련원에 매일 올라가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2002년도에 십자가와 더불어 저를 새롭게 만나 주셨어요. 불타는 십자가가 제 안으로 들어왔고 그 십자가는 저 안에서 계속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셨고 그 뜨거움은 지금까지도 식지 않고 그리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더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하고 어떤 통화를 하거나 전화하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너무 뜨거워집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 말을 강력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잔잔하게 서로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저는 그 뜨거움이 있어요. 주님이 한 2, 3년간 그때부터 또 십자가로 성경을 또 제 사역의 모든 걸 다 풀어주셨어요.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한 3년째 들어갈 때쯤에 주님이 나가서 전하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서 전해야 됩니까? 기다려라. 언제 전합니까? 기다려라. 무엇을 전합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쭉 해온 말들이 있지 않느냐. 너와 교제하면서 나와 함께 했던 것, 그것들, 네가 보고 들은 것, 만난 것, 이것들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한 3개월 기다렸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아르헨티나 선교지에 현지인 목사 한 70여 명 모아놓고 제 십자가의 도를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 초청받아서 한 3주간 가서 보수아슬, 이가수 폭포 옆에 있는 보수아슬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고요. 또 바릴로체에서 70여 명의 현지인 목사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고요. 그 다음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국인 교회에 가서 또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십자가 도의 능력을 그때 경험했어요. 죽어가던 영혼들이 뿌득뿌득 일어났고 일어났고 놀라운 경험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선교사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라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저에게 대한민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비록 거기 3주 있다 왔지만 선교사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왔고 지금도 선교사 마음으로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폐광촌입니다.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한국에서 제가 처음에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부흥에 인도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전사 한 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한 명. 너가 일단 십자가 전사가 돼야 되고 너와 같은 전사들이 너를 통해서 계속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작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 십자가의 도 가지고 무슨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저한테 와서 듣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피하고 다른 사람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을 세우고 제가 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정선에 와가지고 2007년 6월에 왔는데 9월 달에 제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걸 듣고 싶다고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자기들한테 그 세미나식으로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 제 글을 보던 분들이 제천에 와가지고 처음 제천의 왕미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의 또 도를 전하면서 전사들 키우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서울에서 또 수원에서 인천에서 분당에서 또 대전에서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장을 만들면 제가 매주 여기서 서너 시간 가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한 6시간 전하고 그 다음에 서너 시간 또 돌아오고 이런 일을 매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됐고 거기서 제가 교재를 만들고 이 교재로 1, 2학년 전교생의 필수 과목으로 이 십자가를 2년 동안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체계화 시키면서 나중에는 이 밴드로 SNS를 통해서 훈련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훈련시키도록 이런 길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온 분 중에 이승주 목사님 같은 분 같이 훈련하신 분이고요.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십자가 시간이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십자가 전사 훈련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좀 간략하게라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은데 자, 공유할 수 있나요? 화면 공유 누르면 됩니까? 네네. 누르면 됩니다. 네. 이거 뭐를 눌러야죠? 이것만 나오려면 크게 나오려면 슬라이드 됐습니까? 쇼. 슬라이드 네? 쇼를 누르면 돼요. 예, 슬라이드 쇼. 슬라이드 쇼에 거기서 처음부터. 네. 네네 됐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전사도 훈련 과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세요. 일단 십자가 전사 훈련 현재는 네이버 밴드를 저희가 활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훈련소를 개설하는데 지금 7기까지 훈련이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 7기 이후부터는 우리가 팀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8기생을 아직 모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훈련생들을 초대해서 3년간 비공개로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는데 이 밴드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 한계가 없어요. 공간에. 그래서 언제든지 그 선교사님들도 훈련을 받고 또 거리가 떨어져도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우리가 타이트하게 거의 멘토링입니다. 1년차 과정은 십자가의 도와의 더 깊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일단은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을 먼저 겪어야 이 훈련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만난 사람들, 이미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주님을 잘 몰라요.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지식은 있어요. 어렸을 때도 모태신앙이면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도 많이 읽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만 진짜 예수님을 잘 몰라요. 우리 여기 십자가 세계선교전략연구소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본 많은 분들이. 왜?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거의 없고 그 교제가 너무 얕고 어쩌다 한번 뭐 꿈을 통해서 주님 만났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간증거리는 있지만 주님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훈련입니다. 인격적으로 1년 동안.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거는 제가 십자가의 도 임파테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터치하고 저와 교제를 통해서 또 만나지고 그 소통을 통해서 점점 깊어지는 것을 우리 훈련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제가 고민했을 때 주님이 이런 한 중요한 책 한 3권 정도 여러 권을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첫째 책이 이 잔느기용의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라는 이 책을 주 텍스트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책을 만나게 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단계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나라고 하는 책이 또 있는데 제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려고 할 때 주님이 이 책을 만나게 했는데 이 책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2, 3년간 저에게 계속 말씀하면서 주셨던 말씀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 텍스트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 책은요, 제가 제5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걸 통해서 깊이 만날 수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미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만나는지, 그분에게 더 가까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제 그 훈련을 1년 동안 한 찹다 한 찹다씩 우리가 씹어 먹으면서 또 이걸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 책을 사용하면서 또 보조 텍스트로 아래에 있는 잔느기용의 순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자서전과 같은 책인데요. 또 영혼의 폭포수, 이것도 자서전과 같은 책인데 이 책을 봅니다. 그리고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또 워치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 1, 2, 3 이것도 보거든요. 근데 워치만리의 책은 오해 여지가 많잖아요. 위트니스니 또 2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워치만리의 책을 제가 날카롭게 보게 하셨어요. 문제점을 보게 하셨어요. 왜 그런 오해가 생기는지.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소화시키면서 또 그렇게 같이 봅니다. 그래서 1단계를 1년간 끌어가요. 1단계를. 그게 십자가의 도와의 깊은 만남입니다. 2년차 하면은 십자가의 도로 무장하기. 예수님을 만났어도요. 왜 능력 있는 사역이 안 되느냐? 그리스도로 무장이 안 된 거예요. 빛의 갑옷을 안 입은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거에 그치지 말고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에 그치지 말고
그분의 능력 속으로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때 십자가의 도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해 줍니다. 근데 제시펜 루이스의 십자가의 도는 이게 그 제시펜 루이스가 그 영국 웨일즈 대부흥의 주역인데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영국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 된 분이에요. 그리고 또 십자가와 나라고 하는 책은 여기에 영향을 받은 분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 부활, 승리, 승천, 재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도로 다 꿰뚫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좋은 책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두 책만 봐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메시지로는 또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로 무장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걸 주 텍스트로 사용해서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속으로 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거라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1년 과정이라면 이제는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 여기도 이제 보조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엘리 맥스웰의 거듭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다. 프랑스와 페넬롱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갈등하는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깊은 기도 생활을 위한 편지 등등. 여기 있는 것만 아니라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만 제가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도 구할 수 있으면 제가 지금 소개하는 책들은 구하면 좋겠어요. 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책을 조금은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귀한 책이에요. 저는 이 책들은 제가 갖고 이 책들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이 책은요. 제가 책이 서재에 최소한 5,000권 이상은 있는 것 같은데 그 5,000권을 한쪽에 저울에 올려놓고 이거 한 권만 올려놓으면 제 고백입니다. 저울의 무게가 이 한 권 쪽으로 기울 정도로 저는 이 책을 성경책 다음으로 귀하게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하는 아주 귀한 책인데 여러분 이미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안 읽으신 분들은 뭐 구입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년차, 이게 내가 수정을 잘 못했는데 3년차 과정입니다. 3년차는 이 제시펜 루이스와 영국 웨일즈 부흥의 또 하나의 주역인 이반 로버츠가 공동으로 저술한 책이 있어요.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참 난해해요.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 이반 로버츠가 엄청난 분이잖아요. 탄광청 광부로서 엄청난 부흥의 주역인데 제시펜 루이스가 이게 보니까 뭔가 부족해.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그 제시펜 루이스를 만나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사역이 이게 온전한 사역이 아니구나. 그래서 8년간 잠적을 합니다. 그 잠적하고 나서 다시 제시펜 루이스와 함께 공동으로 이 책을 집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속는지 영적으로. 영적 전쟁은 결국 속느냐 속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속는지. 그걸 잘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 이 시대에 영적 생활에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꼭 읽고 소화를 시키면 참 귀한 책이다. 그래서 이걸 주 텍스트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랜시스 프렌지펜의 영적 전투의 새 영역, 임종태의 경제 묵시록, 리처드 부커의 어찌하여 십자가가 칼이 되었는가, 릭 조이너의 마귀의 책략과 교회의 승리, 제리 로버슨, 캐롤 로버슨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또 제임스 칼라스의 사탄의 생태 뭐 이런 책들을 또 이렇게 보조 텍스트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저희가 3년간을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키는데요. 훈련을 이렇게 참여한 사람이 어떨 때는 20-30명 참여하게 됐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떨 땐 두세 명 남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한 6개월기는 한 5명 정도 반 이상이 끝까지 남기도 했습니다만 처음에 막 그랬어요. 어떨 때는 끝까지 다 못 가고 그냥 해산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사역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걸 또 공개적인 세미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윤상호 목사님의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데, 왜냐면 지식만 습득하고 공개적인 세미나면 그 지식을 가지고 저를 쳐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거꾸로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또 이단들도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전하는데 이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실제가 돼서 내가 날마다 죽어 그리스도로 사는 이 삶이 실제가 돼서 능력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훈련에 전부 집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 그리고 3년을 하면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기본기를 갖추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구력이 생기면은 능력이 나오는데 일단 3년 과정은 이렇게 끌고 가서 다 나오면 제가 십자가의 전사로서 동역자로서 인정해주고 그때 저와 같이 이렇게 우리는 함께 사역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달에 막 얘기를 시간이 막 부족한 것 같아 갖고 이렇게 막 자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 1주차 거, 1년차 거 다시 한번 여기 보여주실래요? 1년차 거. 네, 이게 지금 이게 1년차인데 십자가의 도와의 더 깊은 만남,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자, 20분 정도는 이제 질의응답 받고 또 제가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면 하고 10분 남았네요. 제가 10분 초과해서.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하는 시간 갖고 하죠. 또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윤상호 목사님이 진행해 주시죠.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도. 좀 자유스럽게 여러분이 좀 들으면서 깨달은 거, 나누고 싶은 거, 또 이미 경험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하고 뭐 이게 이제 구면인데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신앙의 이제 실제와 실체 이거를 뭐 비슷하게 경험시키고 비슷하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다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거를 잘 분석하고 정리하는 은사가 특별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서 그냥 막 무조건 행하고 벌리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런 계시의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개한 이런 책들의 주인공 일부는 다 읽어본 책이고 우리는 이런 이제 논리적인 훈련이 좀 약해서 한국 목사님들이 이런 체험이 있는데 저렇게 논리적으로 저술이 좀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기를 잘 확립을 해서 저도 같은 고민이잖아요. 내가 경험한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우리의 제자들을 성도들을 잘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많은 숫자에서 소수 정예화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고 이런 이름이 또 필요하구나. 저도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는 어떤 분은 뭐 팬데믹에 이게 생겨났다 그랬는데 이건 아니고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제가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의 군대 장관이다.
제가 막 신유 사역만 할 때인데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거만 할 때인데 주님이 더 깊은 세계를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지성소와 보좌의 단계까지 인도한 다음에 주님이 이 교회,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을 완전히 뭐 영적 전투 전략 사령부, 이게 97년에 저희 교회 이름입니다. 아예 그렇게 하고 이단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세계를 누가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분이 없으니까 조용히 이제 하다가 필리핀에 2006년에 와서 이런 걸 좀 자유롭게 어디 이런 어떤 신학이나 교단에 좀 매이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이제 저도 이쪽에 와서 그동안에 16년간 임상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 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또 제가 기도한 대로 이게 좀 체계화돼서 우리가 또 우리 그러면 또 이런 지금 교재가 나오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고 체계화되고 교재가 있고 강사가 있으면 군대처럼 정말로 좋은 사관 생도들, 또 나아가서 이런 군사적으로 전략가들, 그 전사인데 같은 이름인데 전략가, 장수의 훈련이죠. 하나님 그런 한 사람을 우리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김진구 목사님 준비시켰다 이런 확신하고요. 앞으로 또 저도 저런 과정에 함께 또 참여해서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이제 공유하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한국교회, 아까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 정말로 큰 선교지는 어디냐면 저도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선교지다. 한국이 아마겟돈,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필리핀에 있으면서. 그래서 한국 교회를 바로 회복하고 살리는 길이 세계 선교의 한국이 중심축인데 이런 비밀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열어가시려고 준비돼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여튼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고 오늘 귀한 또 소개 또 자유롭게 여러분 또 나누고 싶은 거 나누시고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두 번 들었는데 제가 이제 과정은 12주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저것 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빨리 뭐 설교 한 번 듣고 은혜 받고 뭐 이렇게 되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안 그러고 그래도 12주를 들으면 저 목사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 계시의 세계를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전체적인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0주, 12주로 그냥 임의로 정했고요.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그러나 이제 그런 정말 이제 저런 3년 과정은 영성의 세계는 그만큼 우리가 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나에게 먼저 실제가 되고 복음이 실체가 돼야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다 생각해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과정이 오늘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또 하시고 싶은 나누시고 싶은 질문이나 또 오늘 또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 나누시면 돼요. 네, 저기 하여튼 김진규 목사님도 감사하고 오늘 사회 보신 윤 목사님, 윤 목사님이시죠? 네, 네네. 감사한데요. 그 뭐냐 이게 줌 주소 아까 여기 우리가 들어온 그 줌 주소에 거기다가 이제 그 목사님 뭐 화요일 날도 아침 7시에 뭐 하고 수요일 날 이렇게 뭐 영어 이제 성경 방도 그게 요 주소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들어온 요 주소로 들어가면 되나요? 그 시간에 맞춰서? 예, 어차피 소개를 했으니까 질문하셨으니까 요 주소고요. 그 이제 제가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 선교사 영성사관학교에서 좀 오전에 집중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과정을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같은 요 줌입니다. 줌에 들어오시면 오전에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1시간 정도 하면 지금 다양하게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분야. 하나님이 새롭게 이렇게 우리 귀한 목사님들 통해서
또 우리 필리핀에도 그렇고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그거 이제 참고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모임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이렇게 십자가로 시작해서 네, 같은 줌 주소예요. 임요한 목사님. 유튜브는 없나요? 유튜브로? 유튜브도 제가 지금 이제 홀리 파이어라고 해놨는데 여기 지금 이 강의도 잠깐 여기서 녹화를